일시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부제가 재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네, 타락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내용은 타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 4가지 이유가 나오고, 또 타락하게 되는 과정과 단계들이 있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꼭 또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수일의 길을 걸어갔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일시적 믿음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소망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일시적 믿음이란 사람은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는 한때 크게 각성하고 자신의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으며 그래서 자신도 수일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타락하게 되었다고 했다. 소망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첫째, 사람의 양심에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수일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셋째, 종교를 의지한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넷째, 죄의 질책과 두려움 같은 무거움보다 쉬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수일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살펴볼게요.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수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이 수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크리스천과 소망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수일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소망이 있네요. 이 소망 같은 또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외롭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일시적 믿음이란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소망이 타락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양심의 찌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양심이 찌리게 되죠. 사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자연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양심마저도 고장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나마 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양심이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심의 찌름을 받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파하고 또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회심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회심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한때 성냥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일시적 믿음이라는 이 사람이죠. 이 일시적 믿음을 이제 우리 철로 역정에 보니까 성냥불에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냥이 어때요? 탁 킬 때는 확 타다가 이렇게 시간 지나면 바로 그냥 사그러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야 성냥을 많이 안 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집집마다 다 성냥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가스레인지, 전기, 인덕션 가지고 요리하지만 그때는 이제 화로 같은 거, 예, 우리 석유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화로에 이제 이렇게 성냥으로 딱 불 켜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하면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음식하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몇 구에 몇 구 그냥 4구 막 5구 막 있고 막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씩 해야 되는 거야. 이 성량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도 한마디로 성냥불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순간에 확 타올랐는데 금방 사그러드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정말 일시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시적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이 돌밭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돌밭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일아니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어떤 말씀이죠? 그 문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죠. 근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는 거는 좋은 땅에 있는 그 심한 열매를 맺게 된 거야.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씨가 문제일까요? 땅이 문제일까요? 땅이 문제죠. 씨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요 그냥 뭐 던져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와서 그냥 새가 그냥 먹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또 이 돌밭에 뿌려졌던 것처럼 이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때는 정말 성냥불처럼 기쁨으로 확 받다가 시간이 지나자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새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런 믿음. 오늘 이 일시적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영적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막 은혜를 크게 받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은혜를 못 받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했나? 설교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잘 못했나? 내 설교가 재미가 없었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죠.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응이 냉담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정말 오늘은 진짜 그냥 망친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설교 죽을 쓴 것 같다. 그런 날은요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평상시는 뭐 은혜 받아도 말도 안 하던데 꼭 제가 오늘 설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오늘 정말 죽 썼다 했는데 막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생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닌데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정말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은혜 받게 설교 좀 잘하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말씀을 듣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막 이 돌발처럼 막 순간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막 화답했다가 금세 선냥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아무리 뭐 씨가 막 100개, 1000개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와서 그냥 새들이 먹고 그냥 개들이 먹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정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의 말씀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말씀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양심의 찌름이 있었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아서, 즉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 두려움 때문인데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순례의 길에 대한 부담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이전의 세상의 친구들, 그 세상의 친구들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성의 도시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되거든요. 세상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이 수일의 길을 가는데 정말 수일의 길이잖아요. 이 수일의 길은요, 누가 뭐 돈 주고, 누가 막 이렇게 뭐 VIP 대접해주고, 뭐 리무진 타고 가고,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거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 잠잘 거 다 준비해주고 아니거든요. 수일의 길은요, 말 그대로 수일의 길이거든요. 정말 고생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이 수일의 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또 그 과정 속에서 손실, 막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화와 재물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길이 이 수일의 길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적절한 예가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청년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 하루는 청년이 이 주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뭐 계명 저 다 지켰습니다. 근데 혹시 부족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계명 지켰는데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야.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요. 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재물이 없어도 영생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롯의 아내가 되기 쉽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사람들이 타락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이다라는 거야.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인가 하면요, 자,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죠. 수일의 길을 가게 됐죠. 이제 신앙을 갖게 됐죠. 이제는 전에는 막 무종교라고 했어요. 무교, 뭐 종교가 없다. 근데 이제는 뭐 기독교, 정확한 이제 종교를 가지게 됐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왠지 부끄럽고 왠지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땅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신앙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종교를 갖는 사람, 신을 찾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지가 약해서 신을 찾고 의지가 약해서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약해서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사람들이 타락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수일의 길을 떠나서 수일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유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타락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쉬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수일의 길을 갈 때, 이 수일의 길은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했죠. 또 아무나 이렇게 중간에 새끼를 들어간다고 한들 이 천성의 도시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시작도 과정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수일의 길을 만드신 그 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적합할 때에야 이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같이 죄에 대한 질책이에요. 이 수일의 길에 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죄에 대한 질책이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양심이 찔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이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판사들 앞에서 다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질까? 그 심판에 대한 깨달음과 또 그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무거운 거예요. 죄의 질책도 심판도 또 수일의 길도 하나같이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 것 뿐이에요. 다 어렵고 무거운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자, 이 바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어요? 이 하나님이 막 이 우박과 비와 우레소리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막 두려워 떨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게 되죠. 이게 뭘 말하는가? 사람의 본성 자체가 참 악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습성 자체가 쉬운 것을 사랑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삶도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쉬운 것을 사랑하다가 쉬운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일의 길에서 돌아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길은요, 이 처음부터 이 좁은 길입니다.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이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 쉬운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자꾸 쉽고 편한 걸 추구하고 쉽고 편한 거를 지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는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본성, 우리의 사람의 본성과 이 세대의 풍조, 다 쉽고 편한 거를 선호하고 쉽고 편한 걸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다고요? 쉽고 편한 것하고는 정반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그래요. 눈 오잖아요. 눈 오지만 춥고 길은 미끄럽고 몸은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수일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슬렁슬렁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정말 천성의 도시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과정과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지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기꺼이 대답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곳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죽음, 다가올 심판들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기도 등 개인적 의무들을 무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배와 교육, 봉사와 전도 등 공적인 의무들이 부담스러워지게 되어서 서서히 의무들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곧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치 못한 자와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더욱 담대해져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굳어진 마음으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9가지로 나열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죽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부한다는 것이요, 당장 눈에 와닿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막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야. 다이어트 미루듯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미루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닥친 일이 아니니까. 죽음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당장 눈앞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때 가서 잘 믿으면 되죠.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죠.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때가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요. 지금, 오늘, 당장. 우리는 매일매일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개인의 경건 생활에 게을러진다. 그렇죠.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도 당장 눈앞에 없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와 큐티와 기도 등 개인적 경건의 의무와 경건 생활을 게을리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게을리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 있어요. 피곤해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 바빠서 그렇다.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성경 보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못 하겠다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피곤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요.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피곤해서 오늘 예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피곤하지만, 누구보다도 피곤하지만 피곤해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상을 받는 이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성도의 경건한 교제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졌죠. 그냥 성냥불처럼 확 타오르다가 그것이 막 식고 나니까 이제는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성도들과 교제가 불편한 거예요. 다시 이제 예전에 세상의 친구들이 더 편한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뭐 바쁘다, 뭐 약속이 있다, 뭐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 다 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세상의 친구들과는 밤새 어울리면서 술 먹고, 밤새 어울리면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는요, 목장 모임 좀 하자, 구역 모임 좀 하자, 뭐 성도들 간에 교제 좀 나누자 그러면 바쁘대요. 이게 뭐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죠. 네 번째, 신앙의 공적인 의무들을 부담스러워한다. 자, 개인적인 의무가 있고, 이 경건 생활에는요, 개인의 개인적 의무가 있고 공적인 의무들이 있거든요. 앞에 개인적 의무들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여기서는 이제 공적인 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교회 안에서 공예배, 그리고 교육, 봉사, 전도와 같은 공적인 의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공적인 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공예배가 뭐예요? 이제 교회에서 공예배는 주일 예배만 공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다 공예배인 거예요. 수요 예배도 공예배, 금요 기도회도 공예배, 새벽에 하면 새벽 기도회도 공예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가면서 이런 공적인 의무들이 부담스러워지게 되면서 의무를 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정도도. 저는 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로서 이 개인적 공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뭐 기도도 안 하겠다, 뭐 예배도 안 하겠다, 봉사도 안 하겠다, 전도도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럼 더 이상 성도이겠다는 거를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말인 거죠. 이게 뭐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아내 비난한다. 이거 얼마나 요즘 교회 성도들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막 목사들 통하는 것도 다 녹취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막 올무를 막 삼고요.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막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요. 얼마나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나 찾아냈다 하면 그걸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그것을 다 떠벌려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을 망신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티가 보여요. 죄가 보인다는 얘기겠죠. 허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잘못이 보인다는 거겠죠. 근데 이 티가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 지푸라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죄가 있어요. 지푸라기 같은 잘못이 있어요. 근데 반면 자신의 눈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들보와 같은 잘못과 들보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들보가 뭔지 아세요? 건물 바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하고 건물 바치는 이 기둥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하나 보일 때, 작은 잘못 하나 보일 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큰 죄와 허물과 잘못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너는 깨끗하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성도님들은 주일에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면서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목사들의 그 작은 잘못 하나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작은 잘못 하나에 대해서는 막 하이에나처럼 막 물어뜯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근데 뭐 다른 데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마음이 아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도리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타락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들어온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6번째, 죄 자신을 방임시킨다. 죄의 자신을 방임시킨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종이 뭔가 하면요, 제멋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들, 타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날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함께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도가 이 거룩할 성자, 그리고 이 길도자 써가지고 성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 믿음의 교제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과 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다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데, 이 타락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해 가고 있다는 이 증거라는 것이죠. 8번째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 전에는 막 숨어서 죄 짓고 뭐 그러더니 이제는요, 타락해 가면서 점점 더 타락해지면서 이제는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 뻔뻔해지는 거야. 뻔뻔해지는 거죠. 저는 정말 이제 우리 믿는 분들이 정말 각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요즘에는 뭐 TV에서도 드라마 보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건사인데 집사인데 막 맥주 같이 마시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그 직장 안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고, 그분이 집사님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회식 자리에서 그분들이 막 술 드시는 거예요. 집사인데, 나 집사, 그래도 난 뭐 술 먹어. 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뻔뻔한 거구나. 부끄러워야 되는데, 전에는 막 숨기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뭐야? 모른 척. 아니,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막 이제 공개적으로 뻔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자, 타락하는 사람의 그 끝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과 단계를 보면서 이 가르침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점검한다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개인의 경건 생활에 내가 게으러지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의 경건한 교제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신앙의 공적인 의무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죄에 우리 자신을 방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뻔뻔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걸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이 타락의 길에서 다시금 수율의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